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 1서를 통하여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으면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최근에도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등을 중심으로 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요한일서 전반적으로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탁월하고 위대한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기도할 때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전체의 문맥과 맥락을 벗어나서 그래서 오직 기도가 목적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아. 기도하면 응답받아. 많이 하자, 부지런히 하자, 열심히 하자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이 위대한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의 전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러면 최소한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그런 다음에 5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응답받을 것이냐 어떠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느냐 당연하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단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할 때에 응답되느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요한일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장 7절부터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앞에 요한일서 1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고 합시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책망을 스스로 양심이 있으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심이라 그렇게 아무리 입술로서 매우 성경적으로 구한다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많은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잡동사니가 되고 쓰레기가 됩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마치 응답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한 명이 안 되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교회가 교우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그런 가운데 합심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단지 기계적으로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직분으로 계급이나 나누고 누구는 돈이 많네, 아파트가 있네, 차가네, 누구는 월세 사네 차별이나 하고 파당을 나누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할 테니까 응답받을 거야. 그런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해야 응답되느냐인 것이지 단지 단순하게 기도만 부지런히 많이 해서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세상 소망을 북돋아 주고 자,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에 나와서 작전 기도하고 특세하면서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들은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도 잘 가고 예일대, 하버드도 잘 가고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 판사, 검사도 잘 되는데 우리 믿는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상은 별로 그렇지 않지요. 세상의 자녀들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면 떨어지고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대기업도 잘 들어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기업은커녕 그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중견기업도 잘 들어가기 어려울 때도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물론 대기업을 들어가거나 혹은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이 다 옳고 바르다 그런 건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많은 기도가 연락되지 못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거짓말들은 얼마나 많은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속에 없는데 그의 뜻대로 구한다? 그러면 입술로만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상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실상은 믿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형제의 허물을 물론 그 형제가 반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줄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생각과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다 반성해야지 다 100% 깨달아야지만이 그를 용서하겠다. 다 깨닫고 내게 진정성 있게 사죄해야지만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짓는 죄들에 대하여 다 깨닫고 회개합니까? 다 깨닫고 다 합니까? 아니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요.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화시키기 좋아합니다. 내가 잘못을 10개짜리 한 것을 1개, 2개, 3개짜리 한 것으로 바꾸고요. 1개, 2개, 3개짜리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바꾸고 어떤 사람과의 문제에서 50대 50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100, 내가 0이다. 혹은 상대방이 80, 90, 나는 10, 20이다. 그렇게 축소시키고 바꾸기를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않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안에 무엇만 가지냐? 그럼 억울함만 가져. 억울함만, 분노만 가져.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미움만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미움만 가져.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르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형제도 선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고린도전서 5장 등을 통해서 교회 안의 악인들을 이야기했고, 또한 우리가 요한 2서나 3서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아가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하여 옳다, 그리고 내 형제다,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잘못도 하고 또한 허물도 있고, 그러나 주님 앞에 거하여 살기를 원하고 깨어있기를 원하고, 또한 부족하지만은 죄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믿는 사람들, 그러한 형제, 그리고 형제의 사랑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입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 그 형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입었다. 그러지요. 아니, 저 A라는 형제가 있는데 나에게 유익만 끼쳤고 나에게 해를 전혀 안 끼쳤고, 단순하게 만나면 반가운 사이, 좋은 사이, 행복한 사이, 그렇다면 사랑하기는 정말 쉬울 거예요. 쉬워.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저 형제가 나를 괴롭게 했을 때에 내가 왜 저를 사랑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런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 자리에 서서 너는 악인이야,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완악한 자의 삶이다. 그래서 요한 1서는요,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도 않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자가 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 어떤 사람이 거하는 사람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증거합니다. 나중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주제로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단순하게 문맥을 떠나서 말씀 몇 구절 가운데서 잘라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믿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은 많습니다. 나 주님께서 주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믿고 따르고 사도로 선택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라도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나이다. 그러니 나는 무조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그러면 당신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시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도 요한 1서도 제정신을 가지고 상고하지 않는 사람, 읽지 않은 사람, 읽어도 소경이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만 하고 좋은 기도문 가져다 놓고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을 주구장창하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 3장, 빌립보서 1장 등의 기도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내 부모, 형제, 가족을 위하여 주구장창하면 응답받아. 전혀 그렇지 않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하고 이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리의 길을 걷는 자의 기도가 같을 수는 없죠. 그 응답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은 주님 따라서 마치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지 오래됐다. 그 사람의 기도하고 이제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출발선에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어찌 같겠습니까? 그것도 다릅니다. 그것도 달라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러한 말씀을 다 전제하고 깔고 요한 1서 5장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요한 1서 5장 14절 이어지는 15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뚱딴지같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많이 부지런히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가정 골방에서 들어가서 부르짖고 그러면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3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를 아는 자다. 그를 아는 자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는 누굽니까? 2장 1절 하반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사랑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사랑은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쉽지요. 쉬워.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부부도 사랑해서 만나고 살지만 사랑은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워. 모든 게 다 같지도 않고 부모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처지도 틀리고 배움도 틀리고 IQ도 틀리고 선호하는 것도 틀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극단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많은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 교회 안에 교우들 간에 형제 간의 사랑도 어려워요. 어려워. 어떻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역사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형제 사랑을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은 이제 출발선에 설 선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믿음이 성장했다가 퇴보해버린 거예요. 퇴보해버려.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성경은 부지런히 읽는데 성경을 10번, 100번을 필사하면 못합니까? 10독, 100독, 200독을 하면 못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4절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
신학적인 바른 교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기도를 뜻대로 하는 기도다라고 받아들여 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9절로 갑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의 자식이다 그 말이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까?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담대하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담대함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혹인 것이죠. 미혹 속에서 자기는 담대하다 그리고 하죠.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합니까? 미혹 속에 빠진 사람들도 아주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기에서 형제는 그리스도인인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기는 이미 빛 가운데 있다. 오, 나는 음성을 들어. 나는 계시를 받아. 꿈을 꿔 환상을 보아. 그러나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귀신들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어. 저 사람을 봐도 거리낌이 없고 저 사람을 봐도 거리낌이 없어. 특별히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 형제를 만나도 거리낌이 없고 저 형제를 만나도 거리낌이 없어.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많겠죠.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거리낌이 없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거리낌이 있겠지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하고 미워하는 자 사이에 무관심한 자가 있겠죠. 무관심. 그냥 관심이 없어. 내 삶이 최고 중요해. 내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도 형제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미워해. 미워하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책임전가하기도 하고 꼴보기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꺼려지는 거지. 꺼려져.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하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원망하고 그래서 미움에서 사랑으로 터닝할 때 최소한 그 사이에가 무관심이라는 게 있겠죠. 무관심. 근데 무관심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렵지요. 어려워. 그냥 누구든지 나를 환영하고 좋아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그건 세리도 하는 사랑이니까. 그러나 형제 사랑은 어려운 것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겠지요. 나하고 외모가 비슷하다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나보다 잘났고 이쁘고 잘생기고 나보다 내가 여자인데 나보다 내 남편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저 사람 남편은 내 남편보다 몇 배를 더 벌어. 더 유능해. 잘났어. 그러면 시기심이 막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이런데 저 사람 자식은 이렇게 저렇게 훨씬 잘났어. 그래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어둠에서 행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구나.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밤이 돼도 전등이 많고 환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밤이 되면 달이 밝을 때 빼놓고는 컴컴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좀 지내고 살면요. 시골에 가로등도 없어. 옛날 가난했던 시대 70년대 같으면 캄캄해요. 아주 캄캄해. 정막강산이라. 그러니까 후레쉬가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산길을 밤에 다닐 때들이 있는데 손으로 막 더듬고 다녀. 그 다음에 시골 집에 동구밖에 화장실이 멀리 있어요. 외양간하고 붙어있고 그래요. 근데 가로등이 없으니까 밤 되면 후레쉬도 없고 그러니까 후레쉬도 돈이 있어야지 장만해요. 옛날에.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되면 달이 밝을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막 담을 막 손으로 문대면서 왜 넘어지니까 자빠지니까 벽을 또 담벼락을 해가면서 겨우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러나 달이 밝을 때는 너무 편하네요. 왜? 그럭저럭 잘 보이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가로등이 있고 전등이 있고 밤새도 휘황찬란한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더듬어도 잘 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인도하심도 못 받는데 소경인데 보지 못하는데 기도응답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교회들마다요 파당 분당의 싸움에 분열에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많아요. 또한 겉보기에는 문제없이 보여도 속 안으로 들어가면 골마 터진 교회들도 정말 많아요. 단지 교회적으로 큰 분열과 싸움과 다툼 말고도 각 개인들의 뱃속을 들여다볼 때에 판단하고 헤아리고 주님 말씀에 비추어보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자들도 많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가야지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필요 없어. 기도를 하나의 주술과 샤머니즘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만 하자, 열심히만 하자, 부지런히만 하자.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바른 신앙입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본문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나중에 이 본문들을 가지고 또 기도 설교를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걸 막았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회개가 필요하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죄,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이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함께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13지파, 요셉 지파로 나누면 12지파가 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따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 이 형제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이웃이라 그랬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웃의 개념이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 이웃집 그런 개념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어느 동네에 사는데 동네의 어느 집들 그런 개념의 이웃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웃의 개념, 신약으로 와서는 형제의 개념으로 갑니다. 선민 이스라엘 하고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형제들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뭐해요? 미워해. 무관심하다 해도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물론 각자의 터전이 있고 각자의 이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는 교제권의 한계는 다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관심만으로 그한다. 그럴 때도 무관심한 것은 결코 사랑하는 건 아니지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의 형제들이 다 평안하고 다 괜찮다 그러면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탄식할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처럼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형제사랑이지요. 형제사랑. 지금 시대에는 무관심하는 것도 대단한 일처럼 되어졌습니다. 왜 함께 어울리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가버리는 것이 그나마 나을 때들도 많아요. 왜? 이 교회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시를 막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가시. 그래가지고 옆에 있으면 막 찔러대. 마귀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지배하려 하고 조종하려 하고 약점을 가지고 물어뜯고 그런 경우는 더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지요. 누가 변태도 아니고 가시로 계속 찔러대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안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롭게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정말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무관심을 넘어서서 사랑하려고 해가야 되겠지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전에 제 아시는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목사님이 굉장히 육적이어 가지고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육적인 목사님이요. 그 다른 교회에 간 목사님에게 연락해 가지고 막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저는 이제 그 전체의 스토리와 내용을 알아요. 알아서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요, 자기 똥굴인지는 모르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교회 안에 그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라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기 교회를 떠나면 마귀 역사로 떠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다. 성령의 역사로 왔다 그래요.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러면 이제 A교회와 B교회가 있어요. 그럼 내가 A교회 다니다가 B교회로 가면 A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이 마귀 역사로 시험에 빠져서 갔다. 그러고 B교회 목사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왔다. 인도받아서 왔다.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우리 교회 못 온다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A교회 목사님의 주장과 B교회 목사님 주장이 완전히 반대네. 누구는 마귀 역사다 그러고 누구는 성령 역사다 그러고. 그것이 완악한 목회자들의 이중성이라 제가 어느 집회에 참여하고 과거에는 세미나도 집회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정말 기괴한 것을 그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온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막 이상한 궤변을 일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잘못됐는데 잘못 가르치고 전하는데
패치를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거룩한 선지자인 양, 거룩한 사람인 양 행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형제 사랑이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부흥 강사 목사님하고 붙어 먹으면 그 형제 사랑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왜? 요한 이서에서 진해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지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거 말고 이 입으로 잘못된 주님의 말씀을 전해요. 잘못된 것,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걸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까이 하거나 거기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또 잘못된 걸 가져다가 들이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본문 안에서 형제 사랑이 뭘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계시십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신앙연수 20년, 30년, 50년 목사, 선교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목사를 50년을 했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저차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 되고 있고 돈이 잘 벌린다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 못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5절로 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에어컨도 핸드폰도 자동차도 집도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한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실상은 누구하고 경쟁하냐 그러면 주님이냐 집이냐, 주님이냐 자동차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동차냐. 주님하고 사실은 그 주인자를 놓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뱃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데 기도를 하면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담대함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그가 미혹됐다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24절로 갑니다.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해라. 그래야지만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고 역사하겠지. 처음부터 들은 것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는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거한다 그럴 때 복음만 전하고 끝냅니까? 당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했군요. 빠이빠이 안녕 그리고 떠납니까? 우리가 로마서 등을 통해서 볼 때도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어집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놀라운 복음의 깊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 그냥 아주 단순화시킨 복음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다 해가지고 사람으로 한다면 그냥 머리 하나 심장 하나 뽑아놓고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출발은 그렇게 간략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되면 복음의 그 깊이 있는 것까지도 가르치게 되죠. 사도 요한이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안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러한 말씀들을 처음 사랑 속에서 듣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좀 폭넓게 처음 들은 것이다. 그럴 때에 주님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을 달콤하게 그 은혜 속에 그 주님 믿는 기쁨 속에서 들었던 것까지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3장 3절 4절입니다. 3장 3절 4절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 3장 4절의 헬라어 원문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럴 때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하자면 계속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다가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거룩해져 갑니다. 세마포를 더 빨아가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더 더러워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의 문제와 기도 응답은 직결되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에 와서 죄 중에 죄는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다. 죄 중에 죄지요.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가르침은 얼마나 기괴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걸 좋아해요. 내가 기도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은 적금 넣는 것보다 좋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적금이 50만 원, 100만 원씩 툭툭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 다음엔 적금 탈 날이 곧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나 계속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샤머림 주술이 돼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착각하는데 이사야 1장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죄가 있으면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돌이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 물론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그러나 요한일서 말씀은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알지 못할 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깨끗하고 고결한가. 비교하려면 주님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려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려면 에녹 선지자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하고 비교해야지. 비교 대상을 잘못 놓은 다음에 야,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그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기도. 그러나 그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심을 얻지 못했지요. 세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도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만 했어도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옳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다면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또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해도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이미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져야지. 내 수준에서 울고 별로 죄가 없어. 야,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있어. 라는 생각 속에 산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소경이 되어져 갈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요. 그래서 3장 3절로 한다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해져 가야 되죠. 깨끗하게 해져 갈 때에 그 사람의 기도는 더 놀랍게 역사할 거다.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3장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 여기서도 계속하여 끊임없이 죄를 밥 먹듯이 하지 않는다.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금 뒹굴어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 실상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3장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요한일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이 의롭다. 그건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성도라 의인이라 거기에 출발하지만 자, 내가 오늘 주님 믿어서 깨끗함을 얻었어. 세마포, 정결한 세마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흙바닥에 뒹굴고 똥통에 뒹굴어요. 그래도 깨끗합니까? 그래도 고결합니까? 그래도 의롭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이 더러워진 세마포를 씻어야 되고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해야지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 주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깨끗한 주님의 의로 인한 믿음으로 없는 세마포를 받은 다음에 야, 내가 이 세마포를 입고 멋대로 살아가도 항상 깨끗할 거야. 항상 고결할 거야. 성경은 전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울 거다. 그는 주님이지요. 그냥 여기에서 믿는 자는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게 아니에요, 본문이. 의를 행하는 자가 그의 의로우심, 주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다. 그러나 3장 8절로 가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치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받는 것이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도 각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 기도에 대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 요한이 파노라마처럼 자세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이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착각하고 어리석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가 풀고 있는 거예요. 3장 10절로 갑니다.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에게요. 마귀에게. 그러니 첫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 10절 다시 가면 10절 중간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의를 행하는 것 중에 그 중심 센터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계명의 센터 한중앙 심장부가 되는 것이 형제 사랑인 거예요. 형제 사랑. 이 참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보다도 화해를 안 하고 용서를 안 합니다. 내가 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적개심을 죽을 때까지 품고 죽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정말로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왜 그 여자분은 아니 저 남자가 잘못했잖아. 나를 임신시키고 결혼하고 살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에 대하여 내가 100% 잘못했잖아요. 100% 내 죄와 허물이잖아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100% 내 잘못과 내 허물도.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가장 또 중심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그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요. 11절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나왔네. 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가 여기 나왔네.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네.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한다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는 거.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미워했잖아요. 미워한 다음에 결국은 살인으로 갔지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17절로 갑니다.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세상의 재물을 내가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요. 형제가 궁핍해요.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랑을 뭘로 해요? 골방에서 입으로 하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저 형제를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저 사람 먹을 거 입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해. 나는 사랑이 많아. 왜? 저 사람들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사랑은 뭔가? 진짜 사랑은 그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내가 도와줄 형편과 여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지. 내가 도와주면은 나는 그만큼 돈이 부족하게 되고 내가
여행 갈 돈인데 줘버리면, 도와줘버리면 나 여행 못 가. 외식할 돈인데 도와주면 나 외식 못 해. 그러나 이제 정말로 가족을 위해 써야 될 그런 돈까지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여력이 충분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강팍하게 되어서 입술로만 그냥 사랑한다, 사랑 그렇다면 안 되겠죠. 안 돼. 21절로 갑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양심은 다 각자 다르죠. 악한 사람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죠.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 그러는데 세상 양심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도 많아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양심을 가진 자들도 있고요. 세상 양심을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려고 안 해.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야지,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말씀의 기준으로 마음이 바뀌어가고 그에 따른 양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무관심하면, 요한 1서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눈을 뜨고 요한 1서부터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잘 살펴본다면, 아, 형제 사랑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모르고 강팍하게 되면, 소위 강팍하니까 자기 마음이 책망을 안 해. 왜? 무식하고 세속화되어 있고 완악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 그래서 동일한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 읽어도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요.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이고, 나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 난 담대해. 그러나 상당한 자들의 담대함은 진리에 대한 무식함을 이야기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완악하게 사는 자들의 담대함에 불과하다. 말씀을 제대로 눈을 떠서 죄를 자백하고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등등등부터 시작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야, 거기에서 진실로 내가 담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양심을 통하여 내가 나를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게 되겠지요. 거기에서 이제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함을 가지고 외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담대함을 가집니까?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도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의 말씀하고요. 다시 3장 21절 하반으로 가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을 앞뒤 잘라내면 절대 안 돼요. 1장부터 2장, 3장 쭉 보면서 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우치면서 책망할 것이 없구나. 담대함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의 담대함이 무엇과 직결됩니까? 기도 응답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뭐 하고요? 회개하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에 무엇이든지도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냥 내가 내 가족을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당연히 책망하실 게 없지요. 책망 받을 것도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뒤져도 주님께는 죄의 허물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대하여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부흥 주세요. 6만에서 8만 명밖에 안 되니까, 가버나움 1,500에서 정말 많아 2,200밖에 안 되니까, 나사렛 사람들 400명밖에 안 되니까 부흥 주세요. 다 회개시키세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고도 다른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유 네 그렇게 외치지 마라. 그들이 회개하도록 나한테 기도하고 그들에게 부흥이 있도록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외쳐라 그런 거, 외쳐라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한 거지. 회개시킬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부흥만 주면, 기름 부음만 주면 다 돼버리는 것을. 그러니 선지자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야, 나한테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하고, 막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깨닫지 못할까 봐 그 다음에 다시 나와요. 더 자세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누가 받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계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제사랑, 형제사랑.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뭐예요? 형제사랑.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행함이라.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근데 왜 말씀이 제대로 안 가르쳐지냐 그 말이에요. 왜 말씀대로 안 믿냐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 응답의 비결에 있어서 왜 제대로 안 믿고 안 가르쳐지냐 그 말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지요? 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의 죄, 무슨 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대충 사랑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웃을 대충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죄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너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것도 있지. 그러나 이렇게 말씀대로 형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응답 못 받으면 기도하면 받겠지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기도를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을 해도 기도 응답 못 받아.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작전 기도해요. 특세해요. 철야 기도해요. 새벽 기도해요. 역사할 거예요.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 5장 14, 15절의 기도도 있지만 그 앞에는 이렇게 3장 이 22절의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놀랍게 나와 있는가. 다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그럴수록 내 기도는 더 응답받는다. 더 역사한다. 더 역사해.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어떤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 가운데 센터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는 그냥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걸 이야기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랑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지요. 4장 7절 8절을 봅니다. 4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4장에서 사랑 이야기 나오면 앞뒤 잘라내지 말고 1장, 2장, 3장에 형제 미움 반대인 형제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이야기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입술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12절입니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형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20절로 갑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 하나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남편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힐 수 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응답받지 못해. 남편이 기도하는데 믿는 남편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해. 그게 기도가 막히는 거지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항상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막말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요 심각한 잘못을 많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럼 형제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요? 실제적으로 매일 미워하는 거지. 둘째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남편들에게 하시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고,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가 막힌다고. 그럼 막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는 명확하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같이 들어라 그런 건 아니고 내용이 그래요.
3장 7절 자세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그 말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현대 인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지식을 따라 그 말은 내가 결혼한 아내가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기호가 뭐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처럼 아내를 이해해라. 그게 지식을 따라 그런 부분에 이제 이해를 좀 돕는 그러한 설명이나 해석에 속합니다. 지식을 따라 그 아내에 대한 지식.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그러나 아내의 약점을 자꾸만 공격하고 아내를 비난하고 헐뜯고 약점을 잡아서 물어뜯고 그렇게 한다면 그 남편의 기도는 막힌다 그러면 막혀. 상관없어. 이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은데 남편 때문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아내 때문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양자의 잘못 때문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내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다면 그 남편의 기도는 별로 안 막힐 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한쪽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부부 사이는 그렇게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또 부부 사이가 얼마든지 안 좋죠.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면 기도가 명확하게 막힌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 누구보다 연약해요? 나보다. 남편인 나보다 더 연약해.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감정적으로도 연약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를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다면 존경해라, 존중해라. 존중해라, 존중해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남편의 기도는 어찌 됩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혀요.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주님 믿는 사람이라도 결혼했는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내를 멸시한다. 참대한다.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한 몸인 아내도 그러고 아내는 또한 그리스도인이고 형제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의 기도는 막힌다. 응답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 역사한다. 아내를 귀히 여기니 형제 사랑도 하는 것이고 존중하고 그러면 말씀대로 남편이 살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자, 많이만 기도하자.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남편과 아내가 한 삶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괄시해. 근데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남편의 뭘 위해서. 응답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자기만 주님 앞에 살 뿐이라. 이 삶이 서로 하나가 되고 얽혀 있는데도 그러면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 아니면 아내가 깨어있는 신앙이야. 그러나 남편이 나를 더 귀히 여기지 않고 괄시하고 나를 괴롭혀. 그러면 남편에 관련된 것들은 기도해도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그게. 남편에 관련된 건 자기 소관인 거거든. 자기 기도가 안 막히려면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기도의 응답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악한 자 나발과 함께 살았던 아비가일처럼 나발이 그렇게 완악하고 악하게 사는데 아비가일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악한 자 나발의 삶은 변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발이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러면 우리 믿는 남편들이요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니까 남편들은 더 강한 자니까 멸시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아내도 이제 늙어가지요. 그 다음에 나는 돈 버는데 네가 한 일이 뭐야? 집구석에서 밥이 나고
그렇게 과시하고 멸시한다면 당신들의 기도는 다 문이 닫히는 거야. 응? 조항지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젊어서 결혼해서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그럴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남자들의 너무 많은 기도가 쓰레기가 되고 잡동사니가 되고 버려지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과 다른 삶을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산다면 남자들의 남편들의 기도는 응답되고 역사할 것이다.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히 귀히 여기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담대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여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어그러져서 살아가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가시키면서 원망이나 하고 분개나 하고 탓이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